할렐루야. 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경건은 연습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은 잘하지만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새해에 결심했던 다이어트, 큐티책 묵상하기, 등록해놓고 가지 않는 헬스장 등 잘해보고 싶었지만 며칠 가지 못해서 흐지부지된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심 3일도 반복하면 결국 습관이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흘을 넘기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꾸준함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는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 인터넷 뉴스에서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늘 피곤하고 기분이 울적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유튜브 스트레칭 영상을 따라하기 시작했답니다. 딱 15분 동안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었지만 며칠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 기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 달쯤 지나자 그 15분이 너무 소중해서 하루라도 빠지면 몸이 답답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15분이라는 시간입니다. 대단한 훈련이 아니라 아주 작고 구체적인 반복이었어요. 그 15분을 꾸준히 쌓았더니 몸도 마음도 바뀌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 기도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감정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경건의 습관을 지켜간 것입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짧게 기도하는 것, 출근길에 말씀 한 구절을 생각해 보는 것,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 사실 한 번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 이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이,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쉬다 보면 이틀을 쉬게 되고 3일을 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처음 다짐했던 계획들이 점점 흐지부지 됩니다. 마치 방청소를 미루면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의 신앙도 점점 무뎌지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니는데 예배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마음도 식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성경을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밑줄도 한 줄, 메모도 한 줄.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날 저는 감사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요,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말씀 앞에 잠깐 머무는 연습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반복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했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믿음이 자라나길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성경이 안 읽히고 예배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포기하거나 또는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그 하나부터 여러분 다시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건은 연습입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시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경건을 연습하라고 하시는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주요한 항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고요. 무역과 상업으로 매우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했고요. 여러 종교 사상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교회를 이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퍼뜨리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금지하고 특정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가르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했고 교회의 분열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했던 디모데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책망하거나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체적이고 따뜻한 조언을 해줬습니다. 7절을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범위는 아니지만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였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해야 할 일을 계속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조한 핵심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경건의 연습은 단순히 자기의 의지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힘입어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 일을 계속하라.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경건은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실천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를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디모데와 같은 심정일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믿음의 자리에 서면 부담을 느낍니다. 때로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도 느낍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미리 주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나누고 삶으로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 나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복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연단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짐나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체육관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즉 운동선수가 몸을 단련하듯이 신앙도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경건을 어떠한 성품이나 마음의 상태로 보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야 경건한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좋아야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은 훈련이고요. 매일 반복해야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반복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 결심할 때는요, 누구나 열정적이고 힘이 넘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이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러한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본문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몸에 유익하지만 경건은 현재의 삶과 영원한 미래에 모두 유익하다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말씀을 읽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우연히 말씀을 보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짧은 기도밖에 나오지 않지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농부는 씨앗을 심은 후 바로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천천히 나타나죠. 그래서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는 그 반복된 행동이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지만 어느 순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변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내일도 기도하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를 변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지루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하면 반드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반복을 해야 할까요?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첫째로 읽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죠. 그냥 눈으로 훑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에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말씀 앞에 앉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 전에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것, 잠들기 전에 그날 묵상했던 말씀을 조용히 되새겨보는 것. 여러분,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을 매일마다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언젠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권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서로를 붙잡아 주는 일입니다. 가족들에게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으며 말씀을 나누거나, 지인에게 짧은 위로의 말씀 한 구절을 보내는 것, 그리고 소그룹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격려하는 것도 이 권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가르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교사만의 일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들려주는 것, 이웃들에게 말씀 읽는 것이 어렵지 않더라고 한마디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더 깊이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반복해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속할 때 비로소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는 내 의지로 세상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다시 맡기는 연습입니다. 하루 중 잠깐 시간을 정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보는 것, 그리고 혼잣말처럼 속으로 기도를 시작을 해보는 것, 이 작은 시도가 기도하는 마음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훈련입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를 정해두고 미리 성경을 펴고 찬송을 준비하는 것, 가족과 함께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는 태도를 만들어 가는 것, 그러한 준비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덧붙입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다시 말하면 디모데야, 이 말씀의 훈련을 너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멈추지 말고 계속하거라. 너의 그 반복된 걸음이 너를 살릴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말씀을 듣는 자들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앉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걸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은 훈련이고 훈련은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시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사람들이 몰려와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잠든 밤에도 홀로 깨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머무르셨어요.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경건의 연단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연단이 있었기에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엔딩이 아니죠. 그것이 결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경건의 길을 끝까지 걸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도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6절의 참된 의미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경건을 연습할 때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연습은 하지 않으면서 복받기를 바라는 것은 그릇은 준비하지 않은 채 기름을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준비,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도 경건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경건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예수님 안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시 말씀을 펼쳐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이라도 소리내어 읽고 짧은 기도일지라도 나 홀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의 자리, 수요 예배의 자리를 마음을 다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실천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반복이 쌓이면 믿음의 큰 나무처럼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을 따라 경건의 길을 걷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마다 은혜와 새 힘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